9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직장에 가정에 잘 복귀하셨나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함,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에 행하던 옛사람의 습관과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라고 권면하였지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습관, 행실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 행실을 책망하라고 하였지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하여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특히 15절에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자세히 살피라고 하였지요. 비슷한 표현은 17절에도 나타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라는 말은 새 번역에는 깨달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사고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 깊게 심사숙고하고 결정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행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지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하지요.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 인생을 드릴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맹신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심사숙고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지혜롭게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첫 번째로 지혜롭게 행하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세월을 사버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월을 최대한 이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월을 산다, 세월을 이용한다라는 의미는 세월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 시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지요.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새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 언제나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본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도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지요. 언제나 주의 뜻을 묻고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권면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술에 있는 알코올 성분은 활성제가 아니라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술은 인간의 두뇌의 모든 것의 최중심부를 억제합니다. 자제력, 이해력, 지혜, 분별력, 판단력, 몸의 균형, 사물에 관한 평가력을 억제하여 온전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을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술은 인간다움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성령은 어떤가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의 결과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입니다. 방탕은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거칠고 음란한 것이죠. 술, 알코올에 의해서 통제력을 잃고 자기 뜻도 아닌 사탄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 충만의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존 스토트는 19절에서 21절의 네 가지를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교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은 공적 모임 또는 공적 예배에서 행하던 것들로 성도들이 서로 찬양하며 성시를 교동하며 말씀으로 된 찬송을 교창하며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를 한 것입니다. 찬양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찬양하며 교제할 때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또 찬양 가운데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지요.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배이지요. 첫 번째 것은 서로, 즉 교제의 요소가 강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행하신 일, 행하실 일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볼 때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20절의 감사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지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바울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불평이겠지요.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주 등장한 삶의 모양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불평과 감사의 시험지일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설사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한 일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21절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한다고 하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피차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독불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도를 거칠게 몰아붙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복종하는 것이죠. 지체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술 취함으로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며 온전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며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쳐 우리가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